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온 지파가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시온 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인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그들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총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 유다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아니면 기름 부음을 여러 번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다윗에게 추종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제는 유다 지파에게 기름을 받음으로써 그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비밀 가운데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사울이 당신들의 왕입니다라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모든 무리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지파가 그를 왕으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어떤 책에서 저자가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가 점차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앞부분에 나타난 왕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왕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따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제외입니다.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왕을 주겠다, 왕권을 허락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경우는 제외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름 붓는 장면을 불편하게 여기고 왕으로 추종된 사람들을 찾아보게 된 이유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약속, 계약이라는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100% 믿을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약속, 언약을 맺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기름 부음, 언약, 약속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 붓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만족스럽기에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기대치가 서로 간에 맞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공적으로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그들이 섬기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정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들이 실상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과 같이 높은 수준의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기름을 다시 부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를 받아들인 다윗과 이를 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인간의 죄된 속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찾아본 왕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12절과 13절은 왕에 대한 오늘의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옳은 고백과 실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들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삶 가운데 압살롬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가서 사무엘하 20장을 가게 되면은 다윗에게 반역하는 세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금방 선동에 넘어갑니다.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 선거 정략, 선거 정책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인간끼리 언약을 맺고 다시 기름 부음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무도 많은 칭찬의 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헌신과 믿음도 분명히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지, 사람의 본능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중립을 지키셨다, 누군가를 믿지 않으셨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의 속성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 의탁할 수 없는 인간, 죄된 속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정확한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에 따라서 현혹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믿음과는 다른 길로 가는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윗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를 많이 두는 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속성을 하게 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를 위해 아니면 죄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이며, 두 번째는 말씀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는 함께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번째는 함께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